2024년 오늘 11월 17일은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자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언약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가장 적합한 장소로 교회를 이전을 하였고, 그리고 언약교회를 언약형통교회로 개명하고 제2기 사역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농사를 지어 새로운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수장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래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아메리카주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1년 동안 첫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과 칠면조 고기로 음식을 요리하여 원주민들과 나눠 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수신제가 지고 평천하는 말은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보면 수신제가 된 지도자가 없음을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요한일서장 15,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장을 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물론 세상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새 이레산을 보면서 달려가는 순례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그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신명기 29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하나의 백성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의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도 있고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도 있는데,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자들이 만사 형통을 원한다면 언약을 잘 지킨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서 예수를 믿든지 또는 무엇 이방에서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뭘 보고 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좋은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 구원함에 이를 믿음을 갖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영혼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삶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특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에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때로는 애씀과 힘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저 기도만 한다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기쁘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에서 특히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된다?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옵신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옵신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이 포인트죠. 19절도 한번 봅니다. 19절에 보면 할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언약을 잘 지켜서 믿음이 좋은 삶이 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 행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되는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그 언약을 잘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죠. 때로는 알게 모르게 또 자범죄, 고범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싹싹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계명을 잘 지키는 자, 믿음이 좋은 자가 돼서 불통이 형통으로 저주가 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지나 모압 땅까지 이제 도착했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너희가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와 너희 모든 후손들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을 영접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요구하는 것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 명령을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육체에 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형통의 복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요한삼서 1장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도 강건함을 입는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있죠.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언약을 잘 지켜서 또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림을 통해서 구하지 않는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도 얻었죠. 그러나 그가 잠깐 한눈 팔다가 세상에 빠져들어서 똑같은 왕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그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간섭할 때 하나님을 깨달았죠. 그리고 건건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내가 세상 것 사랑해서 너희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행했던 것들 때문에 내 영이 빼리빼리 말아줬구나.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절인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섬길 때 영혼과 범사가 강건해지는데 하나님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게 되면 성령이 소멸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때는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9절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이 여기서 나왔죠. 언약 형통. 그리고 저희 교회가 언약교회로 이제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언약 형통교회로 개명했는데 이 언약 형통교회의 그 모토가 바로 신명기 29장 9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백성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3일 후에 옷을 빨고 시내산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고 38년 광야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형통하지만 언약 온 사람은 불통했다는 것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신명기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 가는 곳마다 형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의 꿈은 세상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 형통의 복을 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 복인 국무총리까지도 오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자리요. 그리고 그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맺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형통회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가나안 땅까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됐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고 후손들에게 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바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갔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을 일컬어서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 4절에 보면 하나의 택함 받은 백성 중에서도 때로는 왕으로 택한 자와 맺은 언약, 또 지금 오늘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를 세운 자와 맺은 특별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맺은 언약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있죠. 한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차지하게 하리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절 6절만큼 중요한 것은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7절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과 맥을 같이 하죠.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은 여호수아의 사역은 형통으로 점철되어 있죠. 그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입성했고, 근데 그 입성했던 것은 그가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붙잡아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그 역시 모세가 나이 많아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입고 죽은 것처럼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그 유사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긴 내용이 여호수아 23장 1절과 11절에 있는데, 23장 1절 2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후손이나 자기 자녀와 손자, 손녀, 대대손손 형통하게 원하지 불통하게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여호수아도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전쟁에서 또 그 땅을 분배해놓고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자,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결국은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도자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자기도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 그의 후손들에게 모세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어때요? 지금 여호수아나 함께 요단을 건넜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서 형통의 복이 임했지만, 그들의 우려대로 이들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다르신 성령을 통해서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반복적으로 임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바로 역사서에 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교훈이 돼서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한 삶을 살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4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하다고 그거 믿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 행복이 형통이 불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4장 앞에 다 자르고 20장 21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당대 사람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 언약을 섬기는 언약을 지키는 거죠. 형통의 복이 있었는데 이들이 떠나고 후손들은 언약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발핀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것이죠. 그러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이 그 멸시 천대를 행복으로 형통으로 바꿔주는 것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6절의 올바른 이해 없이는 바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두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시편 2편에서 150편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비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축복자, 형통자지만 어기면은 불통자다. 그러나 어긴 사람도 회개해서 형통자로 바뀔 것을 반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 1절 2절처럼 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라. 그래야만 너희는 뭔 일이 형통하자. 형통이 바로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 40장 30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굶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라 말씀하신가 매우 같이 합니다. 다윗의 삶의 결국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의 결국을 한 절에 딱 표현하고 있죠. 자,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니. 학자들은 다윗을 우리아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형편없는 삶을 폄하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이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9절처럼 그런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왕이었지만 극명히 다른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도 처음에요. 믿음의 결국에는 창세기 16장 5절에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콜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는 절름발이 신앙이었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다윗은 아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됐을 때 그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하고 주문한 것처럼 자기가 나이 많아 이제 죽게 됐고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원할까요? 불통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형통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29장 9절처럼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할 것을 주문하는 것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초반에는 하나님이 1,000번제들을 통해서 구하지 않는 재물회복과 장수회복을 줬지만 그가 배부르고 등뜻하니까 세상 속을 한눈 팔다가 세상 사랑하다가 결국은 똑같은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영이 메말라버렸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결론 내리죠. 나나로 족하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 사람을 형통하기를 원한다. 앞으로 내가 언약을 여기서 불통된 그 길이 아닌 형통하기를 가라고 해서 결론 내린 것이 아까 앞에서 전도 1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본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다. 뭐만 가장 귀하다? 요 하나님을 잘 섬긴 언약을 지킨 것만이 형통의 복, 금생과 내생의 형통의 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믿음의 왕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과 요시아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시아는 개혁군이라고도 하죠. 자,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나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아도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1절과 8절에 보면 그가 모세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언약을 잘 지키면서 형통의 복이 임했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 이하 자세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는 어때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 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너희는 뭔 일이? 형통. 그러면 히스기야는 형통해야 되겠죠.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불통하게 될 것이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에도 보면은 3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대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지킨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사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형통의 복을 그들이 누렸고 그러나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불통의 길을 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우리가 디모데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서 뭐가 있다? 교훈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약을 잘 지켜서 불통이 아닌 형통의 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성령 주신 우리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형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불통이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을 지키면 형통이 될 것이고 언약을 불통이 될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중에서 팔복이 있죠. 팔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언약을 어기거나 잘못된 사람을 돌이키게 되면 그 불통이 뭐로 바뀐다? 형통, 복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봉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그 불통을 형통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을 지키면 형통이 될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불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9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단도직입적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얻은 육의 열매들만이 아닌 삶의 열매와 전도 열매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추수감사절에는 언약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형통과 전도 열매를 주렁주렁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